행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유에 집착하게 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봐야 돼요. 존재를 따라가지 않으면, 소유를 따라가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소유냐 존재냐,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고 그것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께 배우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배우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죠. 우리가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또 아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배려를 해줘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는 관계가 있고 받는 관계가 있고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데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주고 받는 관계. 이게 문제예요. 왜? 주고받는 관계는 내가 주었으면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주기만 하면 옆에서 볼 때는 어때요? 나는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은 나에게 주면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건 어떤 관계가 되죠? 주고 받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관계는 참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자꾸만 드리려고. 무엇을 드립니까? 돈을 드려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은 당신 겁니다. 이러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그러면 아들, 딸에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준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께 배우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라요. 자꾸만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과 생각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생각은 혼자 하는 거지만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느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힘든 것이 많습니다. 주님, 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저 인간이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할 때 대화가 시작되고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친숙해지죠.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을 친숙히 느끼지 못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고 중심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삶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면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의탁하면서 살아갈 때 하느님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때 내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집착을 덜하게 되죠. 소유를 향한 삶이 아니라 존재를 향한 삶이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농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물들이 생각하기에 좀 인간이 너무한 것 같아요. 늘 혹사만 시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똑똑한 늙은 돼지가 꿈에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다른 돼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이끌어서 평등한 사회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몇 명의 돼지가 모여서 돼지가 똑똑하대요. 어쨌든.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어느 날 주인이 일꾼들과 함께 먹을 것, 사료를 좀 늦게 주니까 그때 봉기를 합니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인과 일꾼들을 모두 내쫓고 동물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농장 이름도
동물농장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동물들이 평등하니까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끄는 돼지들이 머리를 쓰다 보니까 자기들은 머리를 써야 되니까 노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써야 되니까 더 잘 먹어야 된다 하면서 점점 뭐가 생깁니까? 격차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돼지들은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상대방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또 강아지들을 키워서 사나운 개로 만들어서 위협을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점점 타락해 갑니다. 나중에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동물들이 평등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나중에는 똑같아졌다는 거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처음에는 좋은 의지로 출발을 하지만 젊을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다해서 선의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약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몸을 불사르면서 무슨 운동이다 뭐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면 어떻게 해요? 권력을 잡고 오히려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날 세우지 마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안 사는데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불안하고 두렵죠.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 이제 장사를 한번 시작해 볼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응원합니까? 안 합니까? 응원해요? 안 해요? 아는 사람이? 근데 이분이 80이야. 그럼 응원할까요? 어떤 분이 내가 오늘부터 국토 횡단을 한번 해볼 거야. 근데 나이가 90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어르신 그건 아니죠. 우리가 나이뿐만 아니라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어디 집착합니까? 소유에 집착하는 거죠. 단순히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의 권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기도 해요. 왜? 내 아이가 잘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라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에 퍼져서 자꾸만 나를 타락시킨다는 거죠. 이게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점점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죠? 누가 더 높으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곧 사람의 아들이 순환을 받고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오히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뭘 해야 됩니까? 서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시는데? 죽으러 가시는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고 또 죽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계신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뭐 합니까? 자기들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앞이라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죠. 쉬쉬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이 어떤 존재예요? 천사 같은 존재. 어린이 어떤 존재죠? 부모의 스승이기도 하고 어른들의 스승이기도 하고 참 귀한 존재죠. 그건 요즘 얘기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시대만 해도 어린아이는 뭐냐면 아직 사람답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라는 거죠. 지금은 어린이날이 있고 막 이렇게 기념하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여인들도 사람 취급 못 당했죠? 제가 안 한 거 아니니까 분노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인들은 뭐도 못했죠? 법정 가서 증언도 못했잖아요. 근데 부활의 첫 증인이 누가 됐습니까? 여인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근세기 초만 해도 그랬어요. 현세기 초만 해도 여인들은 뭐를 목격을 해도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이들을 아버지가 죽여도 돼요. 물론 죽이는 부모는 없겠지만 그렇게 아이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건 귀여워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어린이를
인간으로 대접해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시골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었대요. 도회지에서 귀농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귀농은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하죠. 왜 실패하는지 알아요? 농사가 어려워서? 그거는 표면적인 모습이고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는데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몰아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들이 사는 곳이었으니까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천주교 신앙인끼리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함께 살다 보니까 신앙과 삶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신앙이 앞서야 되는데 뭐가 앞서? 삶이 더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는 천주교 신앙이라고 말하고 마을 이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밤 8시에 성탄 성가 연습하니까 모두 성당으로 오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세례 안 받으면 여기서 살아갈 수 없어. 이 사람이 양봉업자였대요. 벌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가끔 이제 도로도 써야 되는데 도로를 보면 국유지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사유지가 있죠. 보통 시골 가면 그렇잖아요. 누구네 땅인데 이미 도로가 돼가지고 안 그러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 마을 사람 다 이용하는. 근데 이 사람만 이용할 수 없어. 왜?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세례를 받아야만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그분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으셨어요. 자, 이게 지금 열심히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사실은 뭐 그냥 옛날 이야기라면 결과가 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 열심히 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천주교 신자라면 어때요? 그냥 쓰십시오. 때로는 조금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집단 이기주의가 된다는 것은 신앙인들끼리 모였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에는 서로 간의 분란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죠. 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한이 와서 말하죠.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애제자로서 늘 나서죠. 베드로랑 요한이랑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형제가 똑같아요.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요? 유다인인데 같은 유다인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막았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복음에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센지 알아? 우리 선생님 짱이다? 내 친구 이렇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괜히 우리 형이 최고인 것 같으면 우리 형이 싸움도 제일 잘하고 우리 형이 공부도 제일 잘하고 그러면 나도 으쓱해요 안 해요? 이렇다는 거죠. 나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어때요? 나도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주제에 서열을 나누고 높아지려고 하고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오는 힘이죠? 소유에서 오는 힘이라는 거죠. 예수님마저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막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자긍심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타종교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핍박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참된 사랑이 없다는 거죠.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최고야. 너네 공동체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은근히 차별하고 챙겨주지 않고 무시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행복이 어디 달려있다고 했죠? 마음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 우리는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작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소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소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저에게 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야 돼요?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다. 백날 말해도 집착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베풀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쨌든 뭐 한다? 베풀면서 사는 거죠.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모으길 좋아합니다. 모으세요. 그러나 뭐 하십시오? 베푸십시오. 왜? 베푸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그러나 뭐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마음. 어떤 사람이 싫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챙겨줄 줄 아는 마음. 이게 뭡니까? 이게 베품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어쩔 수 없을 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해도 욕심은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날 밤에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밤에 먹으면 어떻죠? 살찌죠?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다가 새벽에 깨가지고 3개 먹었어. 먹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 3개 먹고 뛰면 되지. 그럼 뛰는 것도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죽으면 되죠. 삶이라는 것은 만만하거나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다 되죠?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지? 예수님께 믿음을 두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끙끙 앓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러나 뭐해라? 베풀어라. 무조건 베풀면 그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죠. 어떤 관계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주고 받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무조건 줘라. 하느님께도 드려라. 사람에게도 줘라.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쌓입니까? 하느님의 공간이 쌓여간다는 거죠. 소유에 집착한 사람은 하느님의 공간이 없어요. 근데 자꾸 베풀다 보면 그 공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계시죠. 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하느님의 자리가 커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매 순간순간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믿음으로 치장하고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베품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베푸십시오. 욕심이 생기면 베푸십시오. 뭔가 갖고 싶다면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베푸십시오.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저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베풀면서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